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 나라 이야기,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명의 청년이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고급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들의 방은 30층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하고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걸어서 30층까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올라와서 문을 열려니 불사 로비 카운터에서 열쇠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억이 없습니까? 자동차 키를 가지지 않고 주차장에 나왔다든지 이럴 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3개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열쇠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복음과 믿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시며 그를 칭찬하시면서 너의 지금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된다,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고, 천국을 여는 열쇠 곧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게 되면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닫고 여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열쇠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자물통에 거기에 맞는 열쇠라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파트의 문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열쇠나 카드 키나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 가지고 절대 우리 집 현관문을 열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 제 아내가 가진 키와 그리고 카드와 그리고 번호를 통해서만 제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선하게 살면 그래서 이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믿음을 가질 때 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몇 곳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한 믿음의 열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키를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받아서 우리는 이미 천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천국의 열쇠, 곧 복음을 받았으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이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그들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오늘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또 하나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눈물겨운 삶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발버둥을 치며 애통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의 키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집 현관문을 여는 열쇠는 제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제 아들 내외가 오면 저는 금방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딸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만 기도의 놀라운 특권,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다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여기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위기의 순간에서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의 여러 역사적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해방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홍해라고 하는 아주 넓은 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뒤에서는 저 애굽의 군사들이 맹렬히 추격해오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렇게 하였을 때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져서 홍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육지와 같이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있으면,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맨 처음에 맞닥뜨린 대적이 바로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사였습니다. 그들과 처음 전쟁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은 그나마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이고, 모세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복된 장마비를, 복된 비를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계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에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템문이 닫혀버렸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리고 여종이 나옵니다.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아내가 템문이 열려지고 그의 여종이 템문이 열려져서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혼인을 치렀고 오랫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부부 생활을 해왔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이 여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텐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텐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잉태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잉태케 하셔서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어떤 역사가 있었던가요?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고 그리고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그는 갇혔습니다. 자,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놀랍습니다. 베드로에게 묶여져 있던 착고가 풀려집니다. 그리고 쇳문이 저절로 열려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또 나옵니다.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또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하의 감옥의 쇠창살 안에 그들은 갇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바로 또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들은 유유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사탄이 나를 꽁꽁 묶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또 부부간에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의 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키 가운데는요, 보통 제 키도 있지만 또 마스터 키도 있잖아요. 기도는 마스터 키와도 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묶였던 것은 풀려지게 하시고 닫혔던 문은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신자들이 이런 키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구입했어도, 아무리 새 차를 여러분이 구입했다 할지라도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다 기도의 키를, 마스터 키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통곡 대신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한숨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펙으로,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행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은 이 키를 잘 지금부터 활용을 하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도, 교회도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키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 또 하나의 키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창고를 여는 11조라고 하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의 키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업에 동참하고 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라고 하는 키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너희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고에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키를 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너 기도해서 꺼내 쓰고 너 필요할 때마다 11조 키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는 풍족함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내 농산물이 다 풍족해진다. 옛날엔 농경사회니까 내 우양의 모든 것이 풍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물질도 풍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면 11조 기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에 대한 복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보호의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해충을 하나님께서 다 금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보호의 은총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의 복이 세 번째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고 보호를 받는구나 칭찬하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11조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할 때 항상 가지고 있는 종자,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종자, 씨앗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60년대 후반부부터 있었던 우리 신안 지역에, 이 호남 지역에 그 한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우리 한 3년 동안 엄청 섬에서 고생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가 내려야지요. 섬에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그 섬 전체가 우물 한 두세 개 가지고 겨우겨우 목만 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농사를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광 깊은 곳에 종자를 딱 항상 보관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제대로 식사를 못할 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종자를 빻다가 우리에게 씨앗을 가져다가 밥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 아까운 것을 들고 나가가지고 비도 오지 않는 그 마른 땅, 먼지가 풀풀 나는 땅을 거기 두렁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낌없이 뿌리는 거예요. 그 자식들한테 먹이면 배불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걸 뿌리는 거예요. 뿌려. 어디다 뿌려요?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느 해인가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툭툭 떨어지더니 세상에 뿌려놨던 거기서 씨앗이 이제 나오고 싹시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삶이 어렵다고 종자와 같은 씨앗과 같은 11조를 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만큼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신가요? 죄송해요, 자꾸 시골 얘기를 해서. 여기 다 도시 양반들인데 얼굴도 이렇게 환하고 아주 쏨물 펑펑 쏟아진 데 다 사신 분들 같은데 제가 살았던 시골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웃는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 맞네요. 자, 시골에 가면 우리 섬에는 펌프가 없었어요. 우리 섬에는 없고, 우리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갓집은 육지인데 거기에 가면 마당에 펌프가 있어. 펌프가 뭔지 아시죠? 펌핑 해가지고 지하수를 올려서 이제 먹는 샘물인데, 자, 항상 거기 보면 물이 차 있는 곳이 있어요. 항아리 같은데, 옹기 같은 데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거기에 바가지 하나 딱 띄워놓지요. 자,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펌프를 사용하다가 놔둬버리면 물이 어때요? 밑으로 쑥 빠져가지고요, 아무리 이건 뭐 열심히 펌핑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때에
마중물을 딱 한 바가지 떠가지고 위에다가 붓고 까딱까딱까딱 하면 물이 밑에서부터 쏙쏙 올라와 가지고요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덥다고 힘들다고 목마르다고 마중물 다 먹어버리고 짐승들 다 갖다 줘버리고 이거 그냥 마당에서 먼지 난다고 싹 다 뿌려버리고 식물이 다 타죽어간다고 이거 다 줘버리면, 그리고 마중물이 하나도 없으면 펌핑할 때 어때요? 물이 올라와야 하나? 없어요. 없으면 마중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마중물 그거 비워두지 않아요. 다 펌핑해서 물 퍼올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또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다 우리가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더 큰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이 재물로 인하여 목마름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중물과 같은 것을 11조로 항상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열쇠를 주셨어요. 첫째, 믿음의 열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 놀라운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놀라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키를 가지고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려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는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고, 또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물질로 눈물 쏟아야 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힘들게 살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지, 그때마다 기도해. 내가 너한테 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묶인 것은 풀어줄 거야. 다친 것은, 병든 사람은 치유해 줄 거야. 없는 사람은 채워줄 거야. 기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이 기도의 키를 잘 활용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11조 열쇠를 주셨으니 이거 잘 활용해서 물질의 복도 많이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